친밀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대화라 그래요. 대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대화다. 시작. 기도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대화다. 대화다.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 권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하나 만들면요, 어릴 때 뭐 배도 만들고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종이로 그죠, 옷도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시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는 통로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본질상 나는 진노의 대상이다. 이걸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은 100% 순종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며 죽으셨어요. 그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거기에 완전히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해서 집중.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이 거룩함이 거룩함. 구별되신 분이에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때론 죄되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더 나의 좋은 찬양을 받으시고 더 좋은 고백을 받으시고 더 좋은 삶을 받으시고 우리 중심이 달라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나라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엘로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은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를 뜻해요. 하나님이거든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린 다시 한번 여기서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숙지할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경고하지 마. 우리가 이제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도락하고 그냥 이름을 석자로 부르지 않잖아요. 김자, 이자 이렇게 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아버님 조남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명예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견디죠. 성경에 쭉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 흐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말씀을 우리 들을 때 지식으로 들으면 능력이 안 나오지만 깨달으면 우리가 그죠?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절절히 우리 가슴에서 느끼면요.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방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 조그만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물돌면만 들고서 물맷돌만 들고서 나갔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거, 모욕을 받는 거, 조롱을 받는 거를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조롱을 받는 거.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재미있게 얘기했더라고요. 항상 조그만 것들 뭐 이렇게 맞췄는데 그 골리앗을 보니까 다윗이 면적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아무 데나 던지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에스겔서 36장 23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나는 이 큰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 나라 사람 알리라.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 이름을 명예를 회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건데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도 우리의 명예,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잿된 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조명을 할 때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를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광야 머리바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래서 모았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면 되는 거예요. 명하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막 백성들이 물이 넣는다고 막 와우성을 치고 막 원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을이 모세에게 올라오고 모세도 연약함이 나타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반석을 내리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예수님 외에는 예배가 없구나.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예외가 없는 존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토록 일평생 사랑하고 친구라고 여겼던 모세에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항상 이런 문제로 우리가 다 이제 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의 사랑의 대상이요,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물질에 갈 때도 있고, 그죠? 쾌락에 갈 수도 있고, 그죠? 명예에 갈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과 그죠? 육신의 자랑과 그 모든 거기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바울사도도 그럴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장 마음을 두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는 통치권,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오후 예배 때 하고 또 집에서도 하고 하시잖아요.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에요. 예수님의 주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회개와 순종 가운데 세워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이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은 사실 죽는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죽으면요, 매번 저와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는 것을, 어디도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사울, 나는 큰 자다 했어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줄 수 있는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집과 교만과 이 패역하고 이 옛 성품 있는 우리들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면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삶은 것 때문에 주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만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자기 비움의 원형이에요. 케노시스. 사람들이 자기를 비운다 하는데 예수님이 다 비우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단번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우리 맨 밑에 끝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모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어디 장소도 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요, 우리가 찬송 438장 좋아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놀라운 거예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에녹처럼 그죠,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물붓듯이 예수님께 하시듯이 성령의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따라서 이렇게 한 30분간씩 거기 이제 이렇게 살을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이지요. 세상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해 계속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라. 사랑을 보라. 거기 사랑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진하게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고 십자가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를 덮은 골고다 언덕의 그 보혈은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그런 그 찬양통도 있죠. 우리가 모든 죄를 덮고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주의 보혈이죠. 이 시간 같이 한번 268장 화면에 있어요. 1, 2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집에서도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죄를 씻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나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할게요.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 여러분 참 우리 세상이 다 타락하고 참 음란한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 세상의 어떤 욕심을 탐욕을 이길 힘이 주의 보혈. 보혈 자체가 능력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 택함 받았다는 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에 비밀이 비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 비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예정 참 어려워요.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할 뿐이에요. 아무도 우리 힘으로 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어떤 분은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하는데 참 돌아가시면서까지 안 믿더라고요. 실제로. 예정되지 않았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앞에 다 우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조명하거나 기도 중에 성령이 조명해서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의 삶의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완전히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자결했죠. 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하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그 분명하게 밝힌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구별하다, 분리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풀려가지고 애굽에서 또 많은 430년간 훈련을 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래 했습니다만 아무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저 말씀을 우리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왕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리의 한 주간 말씀 가까이 하지 않다가 왔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저 길을 가지 아니하면 우린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구별된 삶,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에 완성될 나라지만은 이미 그죠 그 천국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미 예수 믿으면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통치해 주시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심어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고 평안을 거두는 그런 삶.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공짜가 없듯이 영적인 세계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 상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우리가 회개를 동반한 몸부림이 필요해. 몸부림이. 야곱이 그랬어요. 형과 같이 원수가 돼가지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막 완전히 한두 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그는 절지만은 그는 버니엘의 아침을 쩔뚝쩔뚝 졸면서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놨어요. 다 녹여놨어요. 자기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 마음이고 예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거시고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마음속에 움직이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죄를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죄는 미워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는, 더럽고도 무서운 죄와 싸우고 힘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성화.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인 삼아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도 없이 나를 주장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으면요, 다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욕심으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집으로 따를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죽어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생명을 얻고 풍성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래 말씀하셨어요. 도적은 그죠, 담을 넘어오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러 오셨다 그래요. 풍성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계속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요, 더러운 죄에서 너무나 분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방향성이에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관계가 아버지.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와서 거룩한 물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성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는 마땅히 빌뻔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말씀의 방향으로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시고 좋으신, 놀라우신 하나님.